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번만 더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할 텐데요, 7절과 8절에 너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에 너라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승철이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승철이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승철이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시편 23편과 함께 항상 사랑받는 우리 시편입니다. 121편, 앞으로 해도 121, 거꾸로 해도 121.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새해가 되면 항상 복을 많이 받는 쪽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복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속에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1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제가 아버지예요. 야, 누구에게 이걸 해줄까? 라고 말할 때, 아버지 저는 됐어요. 저는 아버지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참 효자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자녀는 또 처음 새해 아직 되기 전인데 또 자식은 이러면 안 되니까, 어떤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자꾸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넌 왜 그러니?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 자식에게는 또 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자녀, 남이 아니고요, 이웃집 친구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 앞에 맏아들로서의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는 것들을 늘 감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올 2018년에 많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또다시 고백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만이 당신의 도우심입니다. 네,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복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내년 송구 영신 예배도 제 옆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일 일, 1분 1초일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120편 한번 보세요. 121편 앞에 있는 120편이나 우리가 읽은 121편에 보면, 그 시편에 보면 뭐예요? 시작할 때 어떤 소개의 말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는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했던 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15편의 시를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매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매주 올라오는 노래가 되겠지만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무교절, 77절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각 처에서, 물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절기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각처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반드시 3번의 절기에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남쪽에 있는, 특별히 남쪽 방향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다이 데저트라는 유다 사막을 반드시 거쳐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다른 도시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보다 성전이 있는 언덕이 약 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남쪽에서는 뭐예요? 유다 사막이라는 사막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멀리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 때 한 집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 묶어서 여행을 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옆집 가정과 함께 매년 1년에 3번씩 순례자의 여행을 하면서 이 노래를 고백했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순례자의 노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순례길에서 1년에 3번,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도 1년에 3번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사막을 지나오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막을 지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계승과 믿음의 고백이 이 시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18년에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가면서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 매주마다,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예,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은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겠다고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상황에서 빠져 있으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7절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근데 원문에 보면 면하게 하며라고, 면케하다라는 이 단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 면하게가 없고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매우 미묘한 차이 같지만 보세요. 순례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순례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없애해주는 면케하심의 개념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에게 너는 고생 없이 자라라, 고생 없이 해라, 너는 참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사탄이 주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 아이들도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너는 꽃길만 가라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누가 보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난을 면케해 주십시오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죠?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경을 넓혀준다.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환난을 면케한다는 의미의 환난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대가 내려오면서 지금 여행 가운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뭐예요? 이 시인이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랬는데 그 도움을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산 보면서 도와주라는 건 뭐예요? 산신령이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의 개념은 유대인들에게는 영원성, 불변성이 있는 거예요. 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강산이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인이 말할 땐 이렇게 해야 되죠. 야, 내가 지금 환난이 있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 산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권력자라든지 사람이 많은 곳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파요, 아니면 배고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밥 줄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사람을 봐야지 산을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산에서 밥이 나와요. 또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산에서 치켜 먹으면 되지요. 뭐 산에서 그러다가 뭐 더 좋은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인이 한 상황을 좀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랬는데 어디를 봤다고요? 산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의 산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봤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다음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보세요. 여러분, 시인이 어떡하지?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저앉아서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답을 분명히 알고 하는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럴 때 도움이 어디서 오지? 야, 이럴 때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럼 우리의 도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2018년에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고, 물론 저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이 꽃길만 가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배 시간마다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소규모의 규모를 제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늘 도고 기도팀이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음악 틀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18년에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앞에 들어오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여러분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서 먼저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있는지 즉각 해답을 알고, 제가 말하는 건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즉각 해답을 알아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앉아서 어디에서 오지 여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TV를 멋진 걸 샀습니다. 굴곡 있는 뭐 TV 65인치를 사든 100인치를 샀어요? 샀습니다. 근데 TV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뜯어서 고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뜯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디다 맡겨야죠? 서비스 센터. 여러분이 손보다 잘못되면 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받아야지 여러분 스스로 하려다가 더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고민이 생기자마자 즉각적인 답으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순례길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봐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의 순례길에 하나님이 바라만 보면, 산을 향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순례의 길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막 태어난 아이는 처음 하겠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 순례의 길은 1년에 3번씩 하는 거고, 매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체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실족을
차단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겁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실족하다는 말은 발을 잘못 디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어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주로 멍에나 짐승의 목을 지탱하는 막대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발이 실족하는 거하고 멍에를 지탱시키는 막대기로 사용된 뭔가 연관성이 없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개념으로 했냐? 여러분, 멍에를 매는 짐승이 멍에를 무겁게 메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비틀거리다 그 멍에의 무게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받쳐주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짐이 있을 때 나 혼자서 그 짐을 끙끙끙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탱해 주시는 분, 우리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멍에와 무게를 하나님이 지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눌려진 많은 인생의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해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세요. 시편 우리 스크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멍에가 있을 때마다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누를 때마다 우리의 든든한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가에 비틀거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지킨다는 게 뭐예요?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파수꾼에 비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키는 파수꾼이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잠은 편안히 잘 수 있어야 돼. 잠은 보약과 같잖아요. 예, 밥이 보약이라고 하지만 잠이 보약입니다. 잠을 잘 자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파수꾼에 있어서는 잠은 자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행할 때 이 사막의 길을 먼 길을 행할 때 위험하니까 돈을 주고 파수꾼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도 어떻게 해요? 졸리면 어떻게 돼요? 자겠지요. 안전을 책임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람의 파수꾼은 아무리 돈을 주고 보디가드나 뭐를 사더라도 그것은 의지할 게 못 되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아 하시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킴이가 되셔서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 상하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우편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오른손입니다. 우편이 오른손. 성경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늘은 뭐냐? 사막지대였던 팔레스타인에선 뭐예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 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로부터, 이것을 영적 의미로 하면 뭐겠어요? 밤의 환경적인 영향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햇빛의 어려움과 추위의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사탄이 밤낮으로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듯이 공격할지라도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너의 시선은 하나님께만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아이들에게 묻는 겁니다. 밥 주는 사람이 누구지? 마치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말하듯이 어떻게 해요? 밥 주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애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네 인생의 길을 안내하고 네 인생이 실족하지 않게 하고 네 인생이 지키시고 네 인생의 오른손과 그늘이 되는 분이 누구지라고 말하면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뻔히 알죠, 어른들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매일 매 순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인생 순례길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을 잊지 말아라 이 말이죠. 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시에서 지킨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특별히 7절과 8절에는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이 3번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지키심, 그러니까 보호하심의 완전성을 표현하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번이나 반복돼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 말은 뭐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지키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놓고 하나님은 나를 안 지키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을 계속해서 지키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귀에 딱지가 있도록 어른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이게 어떻게 해요? 1년에 3번 순례길에서 올 뿐만 아니라 매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지키시는 분이야 지키시는 분이야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 실제로 오더라도 편안한 가운데 지킨다는 건 누가 못 믿어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붙들 수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비유하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다 빠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3일 후에 딱 먹을 물이 떨어지고서 어떻게 해요? 마라에서 만났는데 쓴 물이 나니까 그때부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어떻게 해요? 70그루가 있는 종려 그룹이 있는 어디를 만나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곳에 도착하는 게 불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걸 못 참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계속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니까 매주 매일매일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지키시는 분이냐? 3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보세요. 이 귀한 시편도 못 외우잖아요. 금방 얘기한 것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맨날 부족함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부족해요 부족해요 이러면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실종, 멍에, 막대기, 무거운 짐 주고 갈 때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매일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21편, 앞으로 봐도 121, 뒤로 봐도 121편인 이 121편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이 고백을 매일매일 매순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카운트다운 이제 1분도 안 남았는데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2018년에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계가 벌써 나왔나요? 지나갔어요? 저 시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방금 지나간 건가요? 그럼 우리끼리 카운트다운을 하죠. 우리 방금 지나갔네요. 네, 저 시계가 정확히 방금 이렇게 지나간 게 지나갔다는 거죠. 네, 지나갔어도 우리끼리 다시 지금 25초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저 시계가 30초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지나갔어도 다시 틀어주세요. 우리는 하죠 뭐. 24 지금 보이죠? 23 우리 10부터 시작해서 10, 9, 8, 7부터 합니다. 10부터 하는 거예요. 아셨죠? 28년에도 2018년에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자 합니다. 시작. 9, 8, 7, 6, 5, 4, 3, 2, 1, 0.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냥 박수치지 말고요, 하나님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자녀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내 도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셨고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잊지 않고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121편을 고백하면서 이제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았으니까 하나님 이 예배당을 가까이하고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